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두 장이 남았어요. 자, 지난주에는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시점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는 장면 속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해프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 되는 것의 시작은 순종과 인내로 시작되고, 분열되는 것의 시작은 오해에서 보통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스토리를 나눠봤어요. 이 세 지파가 있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제 그들의 순종과 인내를 칭찬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공을 세웠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은 다 동편에 두되 이 7년 동안 이 한 전쟁에서 늘 선봉에 쓴 전투력이 가장 강했던 그들이었죠. 7년 동안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 거예요. 변함없이 순종해 줬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실력과 탁월함을 가르치지 않고요.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이 뭐예요? 우리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믿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영적 행위죠. 이 순종함은 인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세 지파들이 참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고단했을 테지만 인내함으로 그렇게 또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사명을 지킨다는 게 그렇죠? 인간이 정한 어떤 기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죠. 세 지파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쌓는데 이 나머지 9지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족 간의 전쟁으로 번질 뻔한 이 일이 있었는데, 동편 지파의 의도는 사실 전혀 달랐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거리 때문에 서로 이제 남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후에 글로 배울 아들의 그 자손 세대에게 우리 한 백성이다, 우리 여호와와 함께 이 전쟁을 치렀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모형, 증거물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분리의 상징이었다면 이 제단은 그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상징이었죠. 오해는 이렇게 선한 의도 속에서 쉽게 생겨요. 그리고 분노는 그걸 더 가속화시키죠. 분노는 결국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탁월한 언변이 아니라 경청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 한자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자가 많아가지고. 여튼 왕도 있고 마음심도 있고, 그냥 이렇게 기능적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 경청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평안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과 공동체와 사역의 자리, 순종으로 하나님을 세우고 인내로 그걸 지켜내고 경청으로 서로를 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전쟁이 끝났고 분배도 끝났어요.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주장을 해요. 전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 이 리더가 이제 100세가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죽음이 가까운 것을 그도 알았겠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도 살펴볼 23장, 24장 두 번의 유언을 해요.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이제 리더들, 지도자급들을 먼저 모아놓고 하고, 24장에서는 전 백성들을 상대로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유언인 거예요. 장로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소집했어요. 이들이 12지파에서 지혜와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겠죠. 실제적인 리더들. 부름을 받고 온 이들도 이제 느꼈을 거예요. 직감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이제 긴장하면서 그의 입술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유언을 했던 한 인물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앉혀놓고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헤어지면은 다시 못 만날 거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더라, 이 유언을 남겨주는 거죠. 그 사람의 유언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언에.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죄송해요. 제가 2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들과 알리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제가 좀 이 행간을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2절 마지막에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팩트죠. 100세가 넘었는데. 근데 그것을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팩트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겸손의 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놀랍게도 연초에 등록한 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사실 이게 그 계기가 된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언젠가 저에게 장난을 잘 치는 친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손 사진을 보낸 거예요. 손 사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게 부임했을 때랑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너무 손에 살이 찌셨다고 보내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와, 내가 살면서 손에 살이 쪘다는 얘기를 듣다니. 제 살이 막 찌는 체질은 아닌데 이 손 사진 보니까 좀 싫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트레이너 선생님 그런 말을 해요. 다른 목사님도 뭐 비슷한 얘기를 듣고 저랑 이렇게 격하게 공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40대가 되면 20대의 운동량 3배를 해야지 비슷한 근육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이 빠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3배를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분도 튀더라고요. 맞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3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참 절망적이지만 어떻게 40대가 20대에 3배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미 틀려 먹은 명제죠. 제가 늙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소위 꼰대들이 하는 많은 그 대사의 유형이 뭡니까? 내가 뭐 왕년에 나 때는 뭐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들려요? 오, 그렇구나. 잘 나가셨던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미 한기로 흘리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이 겸손함은 단순히 나의 성숙한 인격을 위한 지표에 머물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만큼 사실 상대가 더 나의 말을 귀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의 힘인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나이가 많았고 뭐 늙었다는 거, 어떤 나의 이 혐을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가 있고요, 뭐 늙을 때가 있고 어릴 때가 있고 뭐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때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의 때 아닙니까?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도 주시고 그때에 맞는 열매들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신앙 안에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갱신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그의 마지막 소명이 뭐예요? 더 많은 땅 정복과 더 많은 분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비옥한 땅과 풍성한 가축을 가진다 한들, 많은 뭐 금과 은, 뭐 전리품을 가진다 한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 민족을 들이신 이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이 땅에 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너무나 큰 저주가 될 거를 아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신신당부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사람,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 몫을,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 주었다. 아멘. 뭐요? 보았다, 그리고 보라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 생활을 했던 민족 아닙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게 명백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눈앞에서 주시니까. 엄마가 매일 밥을 해주시는, 본가에 사시는 분들은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너 매일 내가 밥 해주는 거 잊지 마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매일 보여지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이제 농사 지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이 그칩니다.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전쟁을 치른 이후에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나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수고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수고로 얻는 소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먹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내가 얻는 것들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 가지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 주신 약속과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 지키고 살아라, 너희들 잘하지 않았냐, 이게 마지막 당부인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한 출발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물론 스타트 끊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신앙의 마라톤은 빠르지 않아도 돼요. 완주해야 하는 경주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로 이 신앙의 마라톤에 대해 권면을 하는지 한번 더 들어봅시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장서셨고, 그렇죠, 쫓아내셨고,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어요. 뭘 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내가 정복했어요, 내가 이만큼 죽을 만큼 노력해서 일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의 마라톤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계속 깨닫는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 나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인트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맞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제가 없었어도 됐을까요?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모든 것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몫은 그래도 좀 챙겨주셔야죠. 수상소감할 때 막 땡스투 하잖아요. 고마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좀 언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제가 이제 공동체 섬기다 보니까 보통 좀 열심히 섬기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서운함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홀스 안 나오는 사람이 홀스를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나가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니까 남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잖아요. 함께 작정하고 이렇게 막 특세 시즌 내년 초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런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 왔나, 누구 안 왔나,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출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출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석부에 신실하게 이 도장을 찍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경 쓰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왔고 안 왔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이제 시선이 맞춰질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그럼 내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애들이 이제 좀 컸어요. 초딩들이에요. 이제는 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울 때는, 유아기 때 이제 아기 때는 부모가, 뭐 모든 부모가 다 해주죠. 다 해줍니다. 근데 동시에 다 해주면서 또 이중 태스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또 줘야 돼요. 그 하고도 안 한 척, 칭찬이라는 상급을 주면서 성취감, 뭐 해냈다는 그 기분을 줘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와 함께 있으면 된다는 안도감과 신뢰감을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 우리들이 차지한 땅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몫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땅은 언제든지 너희 땅이 안 될 수 있어.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죠. 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 굳게 붙들어야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게 곧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산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을 오늘 마음에 새겨 가시기를 소망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 바꿔 말하면 말씀이죠. 세상은요, 어떻게든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혹은 많이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순간, 그 기준을 따라가는 순간 당연히 치우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옳은 길, 좁은 길이지만 제대로 된 길은, 그 길을 걷는다는 건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자, 이 6, 7, 8절을 보면은 두댓과 돈두댓이 나오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는 하지 말라. 이 교차로 나옵니다. 뭐예요? 돈두댓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런 돈두댓은 다 우상 숭배의 그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가르쳐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두댓은 뭐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6에서 8절을 보면은 7절에 보면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한글로 이름을 일흠이라고 했대요. 일흠이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용비어천가에 등장을 한대요. 이름의 옛말이래요. 근데 일흠이 왜 일흠이냐면 일흐다, 그러니까 일컸다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이름은 불러주는 거에 좀 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기록 많이 나오죠. 이름은 불러줘야지 의미가 있고, 불러줘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불러질 때 그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게 이름. 제가 J4U 이제 온 지 어느덧 이제 2년을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J4U 처음 왔을 때 가장 선임 교육자들이 강조해서 전달하시는 사안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전 공동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해요. 혹시나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또 3년 있었으니까. 이게 전 여친 이름 부르는 거랑 비슷하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정말 크게 서운해지는 포인트다라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다른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주님의 이름과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 사람들 이야기보다, 뭐 다른 신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크게 보면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세상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즐겨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한 번 하루에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누가 다 기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음기 켜고 다 한번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뭐 평균에서 7천, 뭐 2만 단어, 2만 5천 단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다른 신들의, 다른 세상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냐를 보여주는 척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아웃풋이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사고방식,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가 되게 과격하고 폭력적일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무엇을 궤변하는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스스로 높이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죠.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할 때 여러분 계신 그곳에 여러분 마음에 정결의 모양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말 번역입니다. 다른 두 개의 번역을 가져와 봤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돼 있고요. 이걸 거의 직역한 거죠. Be careful 하라고 합니다. 이 NIV 성경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조심하라고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라고 할까? 뭐 어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니겠어요? 사탄이 엄청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요. 음란과 폭력 이런 건 사실 분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들 피하식별이 쉽게 돼요. 의지적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옵니까? 그렇죠? 뭐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가오잖아요.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 막 전술을 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겪게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이래서 있는 거죠. 정신 차려라. 너의 영혼을 그렇게 돌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지키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히 가꾸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물결에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자꾸 매력적으로 보게 되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사랑하고 세상도 애매하게 이렇게 저렇게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 모를 막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유 모를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편과 분노가 계속 터져 나오고요. 동역자들 간에 사소한 문제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순물들이 첨가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 3장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이 뒤에도 계속 이 부정한 모습들이 쭉쭉쭉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말세,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시기 전 이 말세, 종말론적인 이 때를 살고 있어요. 이때 뭐가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말세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기 사랑, 이거야말로 신앙과 그렇게 배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양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바로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재물과,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 같이 갈 수 없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양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가치의 중심, 그 축이 옮겨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결혼하는 커플 소개했지만 이제 두 사람이 묶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겠다고 서로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나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숫가에 막 너무 잘생겼어 하고 빠져들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매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언제 자기가 제일 잘생겨 보인다 그래요? 씻고 나와서, 그쵸? 샤워하고 나와서 나 제법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습기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게, 자기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봐야지 나 괜찮은 데서 머물면 자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어떤 사랑이 나 혹은 다른 데로 가면서 생긴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참 가혹한 얘기지만 나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육의 목숨을 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제자들도 대단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사랑 때문에 싸웠습니다. 주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참 찌질하게 이렇게 싸웠어요. 뭐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자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리턴으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두 번째가 이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개념의 그 말씀이 이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묶인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소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전에 시트콤에서 나왔던 장면, 좀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남주가요 여주에게 자기 마음을, 정말 이 애잔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I love you 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주가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Thank you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어이없는 장면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고마워 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 만약에 그런 형제가 있다면 당장 헤어지셔야죠. 그렇죠? 사랑은요, 사랑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부족한 반응이에요.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이건 다 헛소리인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텀에는요, 새로 시작되는 텀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제4유 청년들, 고마움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마지막 도전 하나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5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는 내용이고요. 5절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움과 정복,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왔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기를 안 한 것 같은 3절만 돼 있는 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을 보시면요, 이 싸우신 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가 뭐예요? 뭐 ing, ed 이런 거 붙는 거잖아요. 동사지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한 장면, 지나간 한 장면이 아니라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태의 개념.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땅을 다 정복했고 분배를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좀 문법적인 오류 아닙니까? 아니죠. 너희가 차지하였노라가 아니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 뭐 싸움, 정복, 근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정복합니까? 뭐를 정복해요? 차지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력적으로 내 새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죠. 이게 뭐와의 전쟁이었습니까? 이 전체가 죄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선한 영향력을 흘리면서 산다는 것, 영적으로 어두운 그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 그곳을 밝혀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정복인 거죠. 그리고 그 방법들이 오늘 보신 여호수아의 유언인 거예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나 이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곧 떠나가지만 우리가 믿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 계신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그 선포였어요. 정복이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해요.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기울여서 나 자신을, 스스로를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상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정말 전심으로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해요. 붙들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전히 차지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나와 싸우시고 전쟁을 치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역과 공동체, 직장, 우리의 또 내면,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어두운 곳을 밝혀가는, 정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기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보겠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주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기록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나의 삶의 여정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잊을까 염려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린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참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이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나의 힘도, 나의 능도,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걸어온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였음을, 은혜였던 바로 그 길임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능력조차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삶의 한 조각조각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입술에서 세상을 향한 고백들, 세상의 이름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담대함과 분별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말씀만을, 하나님의 기준만을 붙드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소리와 가치와 기준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지만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북종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오. 주여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기준들과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나온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주님 평강과 분별 영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 세상의 평강 속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돌아오는 새 텀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온전히 사랑하는 제이포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헌신을 해도 어떤 섬김의 모양을 해도 주님의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 싶은 욕망들, 우리 안에 깊숙이 그 사탄의 유혹의 목소들이 침투할 때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죄에 담대해지고 그 유혹을 이기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축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가득한 제이포유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의 섬김보다, 우리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매력적이고 화려한 것들, 나를 높이고 싶은 욕망들 우리 안에 침투하려 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것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자유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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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주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님이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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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듦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의 기술로 나의 경험으로 탁월한 계획으로 이 세상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히 나를 위해 그렇게 싸우실, 가장 나를 위해 안전하고 완전한 길을 내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충만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싸우고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